사무엘상 16장 말씀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또 다르게 말하면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내 삶의 주인이신, 나의 생명 되시는 그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5월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이번 주에 저희가 행복한 요양병원 가가지고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290병상인데 그 많은 어르신들이 그 요양병원에서 계시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찾아오는 보호자들이 찾아오는 어르신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냥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찾아온 그런 어르신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어버이날인데도 자녀들, 보호자들이 찾아오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게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이제 카네이션을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달아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오지 않은 어르신들은 쓸쓸하잖아요. 외롭잖아요. 또 그런 모든 상황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다 위로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 드리러 오시고 심상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병실 1층, 2층, 3층 다니면서 그렇게라도 오지 못하는 그 어르신들 찾아가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나실제 괴로움, 어버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존재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첫째는 여호와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받게 하신 그 여호와께 감사한 것이 마땅하고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제목인데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 성령, 자, 여호와의 영은 선한 영이고 이 선한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영, 악한 영,
악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의 반대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이에요. 이 선한 영의 반대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은 성령이시고 악한 영은 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영, 악령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하죠. 심령, 심령이라고 하죠. 그 영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심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이 컵이 있는데 빈 컵이잖아요. 이 빈 컵에 물을 이렇게 따르면은 이 컵이, 빈 컵이 물컵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다 부어버리고 이 똑같은 빈 컵에 물을 부어버리고 우유를 따르면은 이 빈 컵이 우유컵이 됩니다. 그렇죠. 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빈 컵이 물컵이 되든가 우유컵이 되든가 그래요. 이 빈 컵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라고 생각합시다. 심령. 이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심령 속에, 빈 심령 속에 이 악령이 임하면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이냐는 무엇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악령이 있는가?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내 마음 심령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악한 영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고 크게 감동했는데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또 불순종하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똑같이 회개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후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경고를 무시하니까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울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가 아니죠.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여호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구원받고 구원받는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선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최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또 불순종하고 최후 통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간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계 2차 대전, 세계 대전쟁이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지긋지긋하죠. 1차 세계 대전, 또 2차 세계 대전, 이런 악몽과 같은 그런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후 복구, 전쟁 후에 전후 복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복구가 되니까 그 큰 강당에 세미나가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없다. 그게 세미나 주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2명의 강사인데 첫 번째 강사가 천문학자예요.
나와서 이제 사진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천문학자다. 평생을 천문 하늘을 보면서 연구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보이는 첨단 망원경이다. 그러면서 쭉 보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내가 관측했던 것, 찍었던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망원경은 하늘 멀리 있는 것들도 다 보인다. 이렇게 자세히 보인다. 모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이 천체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지만은, 하늘에 수많은 별을 봤지만은 여호와는 안 보이더라.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더라. 그래서 여호와는 없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거야. 두 번째 강사가 나왔어요. 의사인데 이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이 수술용 칼과 수술용 도구들을 다 보여주고 그 장면을, 사진 찍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설명해. 내가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 다양한 환자들을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면서 그분들의 그 살 떼고 그들의 뼈, 그리고 수술하면 나오는 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부용, 시신 해부용 그 칼과 그 모든 다양한 도구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수많은 시신을 해부했습니다. 해부하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살하고 뼈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수많은 피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수술하고 수없이 많이 해부를 해봤지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살과 뼈를 구별하고 그 안에 있는 피를 샅샅이 다 보고 모든 장기들을 다 봤지만은 그 어느 곳에도 여호와의 사랑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도 없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여호와는 없다. 그러니까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 거야. 누가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질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천문학 박사님, 예, 혹시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찍을 수 있다는 그 좋은 천체 망원경으로 바람을 찍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물론이지요. 아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도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말이다 뿐입니까?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수술용 칼을, 그 도구를 나한테 빌려주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이 칼로 그 살과 뼈와 피를 이렇게 나누면 그 안에 그 의사 선생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을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보이지 않으셔도 여호와는 계시고, 보이지 않으셔도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으셔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늘 힘과 능력과 도움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게 실체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천문학자와 의사와 거기에 모인 많은 수많은 청중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영이 계시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이 있고 여호와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호와가 살아 계심을, 여호와가 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비록 나이가 많은 평범한 할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계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는 믿되 확실하게 믿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 선한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선한 삶을 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영, 악한 영,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악한 자가 되고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둘 중에 하나, 성령 아니면 악령이 임한다니까요. 이 빈컵은 왜 컵이 빈컵으로 만들어졌어요? 뭔가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물을 채우든지 우유를 채우든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을 주신 것을 이 안에 심령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어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와, 자유다. 이제는 나 살았다. 그래서 이 심령 안에 있는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빈 심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거할 곳을 찾아봤지만 거할 곳을 얻지 못해.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된 거야. 비어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의 영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의 형편이 더 심해졌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거하는 사람은 악령을 제거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묵상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명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명상은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수도승들이 돌을 닦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무아지경에 빠져요. 이 명상은 뭐냐면은 명상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 목표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득음, 득도, 초월, 무아지경. 그래서 뭐가 나온지 알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나온 거예요.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나중에 뭐로 간지 압니까? 내가 부처다. 내가 신이다. 악한 영이 그 안에 역사예요. 명상,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가, 그것도 마찬가지. 그 뿌리를 보세요. 인도의 신,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상이에요. 그거는 우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기공,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분별이 없어. 그래서 명상, 또 요가 다니고 기공체조하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해야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말씀으로 지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방치하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은 뭔지 아십니까? 자, 명상은 비우는 것이 목표예요. 최종 비우는 것. 그런데 묵상은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똑같네. 근데 그 비우는 이유가 뭐냐면 비워서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야.
이게 묵상이에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비워요. 왜 비워요? 여기에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면 악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때요? 그 명상을 통해서 나를 딱 비워놨는데 비어있잖아요. 성령으로 채우지 않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틈타는 거죠. 귀신 들리는 거죠. 성경의 증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사울왕이요, 이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당신에게 당신을 번뇌케 하니 수금을 타는 자를 구하소서. 그를 구해오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왔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와서 수금 타는 자로 왔는데 크게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 가지고 자기 무기 든 자로 삼아요. 그리고 악령이 딱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와가 함께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요, 악령이 틈을 타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악령이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3절 22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제 자기가 수금 타는 자로 이렇게 쓰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3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임한 거죠. 악령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그 앞에 본문 말씀에 크게 감동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틈타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있으니까 악령이 오지 못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을 다윗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배드리는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가 계시는 자와 계시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첫째는 여호와가 계셔야 돼. 교회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가 계셔야 돼. 또 두 번째는 나에게 여호와가 계셔야 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가 계셔야 돼.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호와의 영, 성령, 선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마 약속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답해 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아무개야, 너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악한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서 나오고 회개하고 그 악한 자들이 받을 재앙들을 너는 면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묵상 말씀이에요. 이 악한 자들을 마지막 때에 진노하셔서 아주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네가 그 악한 일에 동참하였구나,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거기에서 나오라.
악한 자들에게서 나오라. 악한 삶 속에서 나오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나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요? 회개하라고. 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그래야 벌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나와 회개하고 그 악한 자들이, 너를 미혹한 그 악한 자들이 받을 재앙들을 너는 제발 받지 말아라. 그 재앙들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과 닦여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는 면하라.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내가 그 악한 자리에서 나오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진노의 재앙들을 면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소신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